아니하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파는 손에서 담보하는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인생, 우리 자신이나 옆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혹은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울 앞에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라는 자조 섞인 포기 혹은 체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현실 때문에 좌절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는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혹은 제 삶에 지속된 경험과 지나온 세월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주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의 인물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본문은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중동에 임한 큰 기근, 너무나도 큰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해 야곱의 가정이 애굽을 내려가는,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이 애굽을 향해 식량을 얻으러 가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이 창세기 25장 이후에 성경 인물의 주도권은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인물로는 이제 애굽이라는 지역도 나오고 가나안이라는 지역도 나오지만 야곱 가정이 기근으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누명을 쓰고 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또 감옥에서 총리가 된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들과 이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시선으로 우리가 유다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기 성으로 동생을 팔아 넘긴 사람이 바로 유다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짐을 무려 22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동생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았던 유다와 형제들, 그 중에서도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결정과 선택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년 전으로, 오늘 본문에서 22년 전으로 우리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유다는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헷갈리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니까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유다는 라헬의 아들일까요? 레아의 아들일까요? 시작. 레아. 이렇게 함께 립싱크를 굉장히 잘해 주신 레아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형이 셋 있었고 남동생이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 중에서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누구죠? 요셉입니다. 유난히 예뻐했고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미운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만나러 왔어요. 형들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된 마음으로 죽이자라는 의견 일치가 찾아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을 죽인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자. 마침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 저들에게 팔아 넘기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는 동생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에요. 죽이지는 말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다의 말도 무서운 말이거든요. 팔자. 이러면 어떻게 가족을 은 20에 팔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은 피했지만 동생을 노예시장에 넘기자는 제안이었어요. 차선책이었지만 그것도 너무 무시무시한 결정이었어요. 가격은 당시 어린 노예의 한 명 평균값이었던 은 20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죄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을 파는 일. 오늘 본문에서는 인신매매로 나오죠. 그것을 잘 죄로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주 얼마나 사람을 우리가 돈을 내고 팔진 않지만 이름을, 그의 가치를, 그의 과거를, 그의 오늘을, 그의 내일을 값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가치를 매기고 필요하면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1000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팔았어요. 가격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은 30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가 판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 또한 누굽니까? 유다였죠. 이름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팔았다라는 것도 같아요. 마치 역사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2년 전에 유다는 동생을 팔았고요. 그는 그 짐을 22년 동안이나 짊어졌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통곡할 때마다 유다의 손과 마음은 진동했을 거예요. 어머니 레아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일이 있은 후에 형제들 곁을 떠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는 가족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팔자고 한 것과 그 동생을 팔아넘긴 것과 그 아버지 어머니의 괴로움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얼굴,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 유다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유다 자신은 며느리 다말과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자기 욕망을 따르다가 일어난 큰 사건이죠. 석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 유다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답니다. 음행을 했답니다. 유다가 분노하죠. 그 여자를 끌어내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 불태워서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까맣게 잊습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아요. 며느리의 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개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죄악을 다는 저울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다는 저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저울이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저울은 아주 정밀합니다. 미리미리 그램까지도 오차가 없습니다. 1g의 잘못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는 저울은 늘 고장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아요. 큰 죄도 작아 보이고 무감해지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며느리 다말이 어떤 물건들을 내어놓습니다. 도장 하나, 끈 하나, 지팡이 하나. 그 시대의 도장은 신분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때 훗날 담보물로, 그죠? 어떤 값을 지불하기 위한 담보물로 맡겼던 것이죠. 다말은 한마디 탁 내뱉죠. 비난도 욕도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어요. 이 물건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자기 도장, 자기 신분증, 자기의 흔적, 자기가 며느리를 불태우라고 한 그 순간에 자기가 불태워져야 될 그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가 나보다 옳다. 며느리 다말을 향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찌 보면 유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마주하게 되고요,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 입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점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훗날 유다의 인생을 보건대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나보다 옳다라는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3장에 이 유다의 결정과 그 유다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이 순간 유다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이는 유다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은 20에 팔려간 동생은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잊혀졌던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족들은 몰라요. 가족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죠. 양식이 떨어집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하죠. 형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옛날 자기들이 판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갖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요, 다음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고요, 야곱이 늙어서 얻은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을 향한 애정이 베냐민에게 전가되었다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이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말해요.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가 없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곡식이 또 떨어진 거예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한 말 때문에 동생 베냐민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형 시므온은 물론이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때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만일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제 아들 둘을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해요. 르우벤의 제안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손자를 죽이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르우벤은 자기 자신을 걸지는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삼았죠. 그때 유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영원히 아버지께 주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2년 전 유다의 손을 통해서 동생을 팔았습니다. 은 20이 쥐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입술과 그 동일한 손이 말합니다. 내 손에서 동생을 찾으십시오. 동생을 팔았던 손이 담보하는 손으로, 동생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넘기자고 말했던 입술이
나 자신을 담보로 맡기는 입술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걸었어요. 죽음 너머까지 가는 책임이 영원히 죄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 넘어서까지, 시간을 넘어서까지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유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먼저 르우벤이 시동을 걸었고요, 유다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조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뭘 잡은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권, 외삼촌의 양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정말 사랑했던 요셉을 붙들고, 또 요셉은 지금 죽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 베냐민을 자기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요, 오늘 르우벤과 유다의 아버지 제 아들을, 아니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아들들의 말에 야곱이 조용히 그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르우벤의 헌신과 결단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냈고 담보를 냈고, 그의 헌신과 결단을 이어 유다가 자기 자신과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걸고요,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유다는 첫째 아들 르우벤도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도 아니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도 아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결단이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야곱이 마침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과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게 됩니다. 잃으면 잃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에스더는 훗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외마디 기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죠.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손을 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손을 펴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저와 여러분의 회심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단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집사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옷을 벗어 한쪽에 쌓아두는데 그 옷을 맡아줬던 청년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벗은 옷을 보관하며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죠.
형제들을 결박하는 손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날 이후 그의 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사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나와 내 일행이 먹고 살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글자를 써서 여러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누군가를 잡고 가두던 손에서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손으로 바뀌었죠. 그는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을 묶던 손이, 형제들을 결박하던 손이 형제들을 위해 복음에 매여 묶이는 손이 된 것입니다. 같은 손이나 그러나 다른 손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변했고요, 야곱이 변했고요,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실 때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나를 마주한 적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손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15절에서 끝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형제들이 애굽으로 떠날 때요, 야곱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라. 아멘. 여러분 22년 전에요, 창세기 37장 유다가 동생을 팔던 그 자리에 그때 지나가던 상인들, 그 상인들의 낙타에도 향품과 유향과 모략,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실려 있었을 거예요. 같은 향품, 같은 유향, 같은 모략이죠. 상인들이 요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22년 뒤에 같은 향품을 싣고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생을 팔았고 그 미디안 상인들의 그 걸음은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런 향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생을 만나러 가는 향품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아침 숯불에 생선을 구워 떡을 구워 조반을 먹었던 숯불은 같은 숯불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합니다. 요셉에게 아주 큰 대접을 받아요. 곡식도 사고 시몬도 풀려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44장을 보면요, 사건이 벌어져요. 길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요셉이 보낸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누가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쳤느냐고. 그렇죠? 자루를 뒤지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일부러 거기 숨겨둔 거잖아요,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번에도 막내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막내를 위해 함께 그 자리에 설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베냐민의 자리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두었을 것이에요. 노예가 되어 평생 애굽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때 여러분 44장에서요 유다가 다시 일어나요. 유다는 요셉 앞에 나아가서 긴 말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하는 말 중에서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17절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만약 막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가정과 야곱의 상황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동생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22년 전 유다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 동생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대신 죽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하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그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장면에서 요셉이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2년의 침묵, 22년의 상처, 22년간의 단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와 형제들의 뉘우침과 회개와 변화된 모습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역세, 요셉의 닫혀있던 상처와 그 매여있던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쓴뿌리와 분노와 그 배신감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그 현장을,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22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매듭, 닫혀버린 문,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와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를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먼저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변한 손, 회개한 손, 담보가 되는 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다의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도 유다의 희생처럼, 우리도 유다의 책임처럼, 우리도 유다의 회심처럼 그렇게 나아가자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요,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이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한데요, 되게 미래 예언적이에요. 야곱은 큰아들 루벤을 책망합니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도 그들의 살았던 인생 때문에 책망해요. 이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아들들의 삶에 찾아오는 복이 끊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겠죠. 근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했던 12째도 아니고 11째도 아니고, 심지어 요셉도 아니고, 심지어 베냐민도 아니에요. 장남도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왜 유다입니까? 유다의 인생이, 구약의 창세기의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의 삶이었죠. 파는 자에서 담보하는 자로, 담보하는 자에서 대신 죽겠다라는 자로 유다의 인생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대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아는 그 가문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실 분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인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으로부터 다시 1000년이 흐른 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1장을 보면 거기에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 족보 중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다말이라는 이름은 유다에게 부끄러움의 이름이에요. 수치와 죄의 현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의 족보와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유다와 다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38장의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 37장의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부끄러움과 부끄러움, 수치와 그 더러움의 그 죄의 역사가 왜 복음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문의 수치, 덮어두고 싶은 한 장,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페이지인데 예수님의 족보 한복판에 다말의 이름을 박아 넣습니다. 유다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깁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없었다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다에게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우리들의 실패와 수치와 죄와 절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더러운 수치, 내 인생의 절망스러운 과거, 찢어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안에 들여졌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과 지우고 싶은 그 한 장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많은 이름이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지시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그 사자 마침내 오신 것이죠.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내어놨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담보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담보가 되셨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이 담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셨다.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의 그림자입니다. 한 가족이 단지 화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한 사람이 형제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이야기, 1000년을 지나 또 1000년을 지나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이 못에 박히죠. 모든 형제를 위해, 모든 자매를 위해 영원한 담보가 되시는 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한 우리의 온전한 변화와 돌이킴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을 상상합니다. 온전하고 회복된 날을 그려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하지만 이 땅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경험하는 새 사람과 새 가정과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야곱이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생명으로